예,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정말 이게 대단한 고백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못할 일이 없다.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정말 못 말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셨다가 이제 40일 동안 또 이렇게 사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십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거든요. 지금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 지금 제자들은 다시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다시 이제 모였어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또 사명을 주시기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모이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 다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님은 지금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뭔가 분부하시고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제자들을 가르치셨잖아요. 함께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잖아요. 그 공생의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은 그것들, 나에게 너희들이 3년 동안 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가르침을 받았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지키게 하고, 또 그 말은 뭐냐면 제자들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명을 주세요. 너희가 3년 동안 나한테 배운 것들,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말씀을 너희도 전해라. 이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자들은 이게 참 염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미 어떤 경험이 있어요? 한 번 실패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던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고, 또 제자들이 자신들을 생각할 때 아마 제자들 입장에서 스스로를 믿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기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 전에 한번 그렇게 다짐해 놓고 베드로도 그냥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배반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이 굉장히 무엇으로? 부담으로, 내가 정말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고 과거처럼 실패하지 않고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을 믿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건 자신이 있어요. 이 제자들이 만약에 제자들이 그래,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주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뭐 해볼 수 있겠죠. 부활한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뭐 함께 해볼 수 있겠는데, 주님은 떠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불안했고 염려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여기서 세상 끝날까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는 이런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다른 말로 하면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전제는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냥 막연히 제자들에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또 그것을 지키도록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뭐예요? 내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이전의 제자들,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다 실패했잖아요. 베드로조차도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의 사역, 제자들의 삶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정말 예수님과 똑같이 살았어요. 대부분 순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자들의 능력이 정말 뛰어났는가? 갑자기 사람이, 물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뭐 사람의 능력이 180도 바뀌었는가? 그것은 아니에요. 제자들의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여기 주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정말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할 때 만나는 도전들이 있어요. 시험도 만나고 고난도 만나죠. 그런데 그런 시험과 도전들이 때로는 우리 능력으로 이겨낼 수 없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시험, 이겨내지 못할 난관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신앙은 항상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내가 한번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이게 내가 시험이 왔는데 이 시험을 한번 이겨봐야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이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날 동안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가르쳐서 알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왜 얹혀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얹혀 산다는 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제 이제 그런 표현이 생각나더라고요. 얹혀 산다고 하는 게 있는데, 얹혀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남을 의지하여 붙어 살아간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얹혀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내 이 능력 밖에 힘이 발휘되는 거예요. 내 능력.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사실 저는 무슨 설교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또 은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교인들을 굉장히 잘해줬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지방에서 이게 목사가 성도님 한 30여 분 됐는데 와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안전도사가 참 목회를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제가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정말 제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잘해요. 성도님들이 그분들이 그분의 믿음으로, 그분의 믿음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교회, 무너져가는 교회도 지키고 정말 한 마음 내서, 또 저를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그 목회자라고 잘 섬기고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제가 목회를 잘 못했어도 그 성도님들한테 얹혀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는 사실 그런 능력이 없는데, 나는 그런 역량이 안 되는데 그분들이 잘하니까, 그 성도님들이 잘하니까 마치 그것이 내가 잘하는 것처럼, 안재홍 전도사가 목회를 잘한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얹혀가는 거죠. 얹혀가는 거. 얹혀간다고 하는 거 이런 거예요. 항상 내 능력 이상의 힘이 발휘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얹혀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항상 내 이상의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제가 그곳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에 아주 좀 영향력 있는, 뭐 성도님들이 몇 분 안 되니까 영향력 있는 집사님 한 분이 귀신이 들렸어요. 저는 귀신이 들렸다는 얘기는 들어봤고, 또 뭐 이렇게 귀신도 내가 쫓는다, 이렇게 축사라고 그러죠. 뭐 그런 얘기는 들어봤지만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는데 그런 걸 경험한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당황스럽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부인 권사님이 저에게 그렇잖아요. 기도해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경험도 없고, 또 제가 그런 뭐 믿음이나 능력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지방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전화 걸어서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된다고. 다른 거 할 거 없고, 아니 다른 게 진짜 할 게 없죠. 가서 그냥 그렇게만 하면 된다. 그렇게만. 가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만 해라. 그것은 너의 능력에 관계없이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면. 그게 제가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악한 영이 떠나가라고. 근데 놀랍게도 정말 귀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졸지에 능력 있는 전도사가 됐어요. 교인들한테. 야,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했더니 귀신이, 그분이 좀 아주 좀 이렇게 약간 좀 성격이 괴팍한 분이고 좀 이렇게 그런 분인데, 뭐 전도사님이 기도해서 귀신이 나갔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그런 이해나 제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함께 하심의 은혜예요. 함께 하심의 은혜. 그것이 나의 능력은 아니지만, 내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심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막연히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믿어지시죠? 그럼 한번 이미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했더니, 내가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더니 내 능력 이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이상으로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것은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게 이 최후의 승리요, 최후의 승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늘나라 가야 되잖아요. 최후의 승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최후의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보장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얻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잘못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가 잘못돼요? 고난 앞에 무릎을 꿇는다든지 시험 앞에 무릎을 꿇는다든지 아니면 방향을 상실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끝까지 갈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이 골인 지점, 최후의 승리까지 갈 수 없는 거예요. 고난에 굴복하면 못 가죠. 시험에 굴복하면 못 가죠. 방향을 잃어버리면 못 가죠. 그런데 이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방향을 잃어버릴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 앞에 무릎 꿇을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시험 앞에 굴복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심지어 죽음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신앙이잖아요.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이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승리가 보장되는 거예요. 이것을 대표적으로 이것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처음에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당시 그 앞에서는 실패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말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제자들은 아마 이것을 매일 경험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제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때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 초대교회가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초대교회가 깨어지잖아요. 근데 희한하잖아요. 초대교회가 깨어졌는데 오히려 그것이 선교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며 살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늘 경험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는 거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극복할 수 있는 거지. 설령 여기서 내가 순교하더라도 최후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지.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스스로 위로도 받고 스스로 용기를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누군가 우리를 막 격려해 주잖아요. 누군가 뭐 힘들고 어려우면 막 격려해 줘요. 격려해 주면 좀 힘이 나고 위로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때로는 이게 누구한테 뭘 말하기도 그렇고 이게 참 힘든데 또 이게 누가 또 위로해 준다고 해도 그게 이렇게 위로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방편. 이게 뭐냐면 스스로 위로받고 스스로 용기를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구조가 우리에게 신앙의 구조는 그런 구조를 갖는 거예요. 제가 무슨 공동체의 삶,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말 못할 문제도 있는 거 아니에요.
또 혼자만의 고민도 있는 거 아니에요. 또 혼자 외롭고 힘든 순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고백은 내 스스로 누가 위로해 주지 않아도, 누가 용기를 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 위로 받는 거예요. 내 스스로 용기를 얻는 거예요. 아니 누가 소망 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 소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그렇잖아요. 스스로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스스로 그냥 용기를 얻고, 내가 스스로 소망을 갖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스스로 위로받고, 스스로 용기를 얻고, 스스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믿음,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그냥 기대,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좋겠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좋을 거야, 이런 기대가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미 주님께서는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우리에게 별로 그런 의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내가 정말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내가 정말 주님께서 이 분부하신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걸 지키며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이 부활한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잖아요. 무덤에. 그럼 부활한 주님이 어디 계세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오늘 참기쁨 교회 안에서 함께 하세요. 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니군요. 기도 제목이 여기 있는데 여기 오늘의 기도, 주님의 사랑 앞에 저의 믿음과 실천은 너무 보잘것없음을 고백합니다. 무수히 주님을 배반했던 다음이구나. 오늘의 기도.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진실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증거들을 저희 담대한 믿음과 선한 영향력을 통해 이웃과 세상에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이고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정말 코로나19를 뚫고 더욱더 든든히 이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좀 이렇게 핑계거리를 만들거나 약해지지 않도록, 사실 제가 어제 약간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하지? 이제 그러면 사람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은 더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상황은 기도해야 하는 상황인데 왜 늘 기도를 않지? 이제 그러면 그런 이렇게 불안해지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계속해서 오히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야지. 또 오히려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야지. 그게 진짜 좋은 교회지, 그게 진짜 건강한 교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기대, 그게 아주 커다란 기도 제목인데 그런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건강한 교회인가? 내가 이거 목회를 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어떻게 다른 어떤 그런 마음이 이제 들었는데요.
항상 이제 불쏘시개라고 그러잖아요. 불쏘시개. 이제 교회 안에는 이 불쏘시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성도님들이 필요한 거죠. 예. 이 적은 수가 보였지만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잘 해주면 그것이 정말 더 큰 그런 기도의 불로 또 은혜의 불로 그렇게 번져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고 또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